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일 첫 번째 제도이죠. 이 가정은 참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평안하게 하는 곳이죠.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아무리 사람이 좋은 휴양지에 가서 잘 쉬고 또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며칠만 있으면 집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정만큼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호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이유는 호텔보다 집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편하고 또 안식을 주는 이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가꾸어야 됩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밖에서 자는 것이 훨씬 더 집에서 자는 것보다 좋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그분은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가정의 파괴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파괴는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의 문이 닫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부자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와 같은 여러 관계들이 끊어지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거역과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치 않고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부양치 않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참 혼란스럽고 어렵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천지는 변하지만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정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척정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10계명 가운데서 주님은 10계명을 얘기하면서 10계명의 두 돌판에 첫 계명과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모든 사람들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수요자이세요.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수요자시고 부모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성경은 결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공경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따로 떼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부모 공경은 자신의 축복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공경할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가 왕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20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네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에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보면은 부모가 그 새끼를 잘 이렇게 낳아가지고 기르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 그 새끼들은 그 부모를 따르게 되고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되죠. 물론 그 전에도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부모들의,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본능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예외는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비양심적인 것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것을 강요한다든지,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을 강요할 때 그건 우리 순종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우리가 굴종하거나 명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축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행하는 모습들을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그 부부가 참 가난한 사람을 늘 돌보고 도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가지고는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참 가난하고 좀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 학교 가서 좀 사귈 때 좀 좋은 친구들 좀 사귀어라. 좀 돈도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 가정 아이들 사귀어라. 그 자녀들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매일 가난한 사람을 도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부모가 계속해서 그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을 아이들이 본 겁니다. 그 아이들은요, 잘 성장했습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도요, 자기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잘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요, 자라서도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웰빙 하는데요, 웰빙의 비결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웰빙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맞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물론 단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는 형통의 비결은 웰빙 아닙니까?
그저 뭐 운동만 열심히 하고 음식 잘 가려 먹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자기가 웰빙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심는 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요, 참 부끄럽고 아쉬운 점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4년간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자매와 함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늘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먹이면서 드리면서 한 부모는 10자녀를 기르는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머리로는 잘 알 수가 있었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부정한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유한하게 짧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고 나면 아쉬운 점이 꽉 밀려옵니다. 그때 좀 더 잘했을 텐데, 좀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러나 이제는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살아있을 동안에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이 낱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낱말인데요, 이건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 뭐냐면 부모의 말이나 명령이나 소원이나 그런 것들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하고 결정까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까지 도와주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가볍게 취급하고 부모에 대한 폐륜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여기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5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페루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 가정에 피해노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늘 술을 꼴망태로 먹고 그저 집안 재물이나 축을 내고 부모에게 은사가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가 책만 해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은 폐역하고 완악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증명이 드러나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들을 중간에 세우고 공개 처형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것은 큰 죄라고 여기면서 부모에게 은사가 불평하고 부모에게 잘못 대하는 태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의 온도를 받으시고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아니면요, 부모 거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들. 그렇잖아요? 살아오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늘 감사했습니까?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지. 그래서 부모 공경은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부모 공경은 신앙생활 핑계로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4절까지. 신약 성경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은 유대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입술의 표현과 마음의 실제가 다른 행동 양식을 고치시길 원했습니다. 이중적이고 속과 겉이 다른 가면을 쓴 신앙을 경멸하셨습니다. 손과 몸은 씻으면서도 마음은 씻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신앙 핑계로 교모에 피하는 외식된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바로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쳐졌다, 주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행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돈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려니까 부모에게 돈을 주면 자기가 못 쓰니까 돈이 아깝고 또 부모에게 돈을 안 주려니까 신앙 양심에 걸리고 그래서 신앙 양심에서 걸리는 그 의무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양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서로 결탁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줄 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네가 바쳐버렸다고. 하나님께 네가 헌금해버렸다고. 그렇게 선언만 하면 부모를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물은 따로 있는 거고 부모님에게 용돈 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핑계로 할 수 있나요? 신앙 핑계 때문에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드리는 돈은 주님 앞에 드리는 돈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교묘하게 서로 의기투합해서 고르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핑계로 헌금 핑계로 나 하나님께 나는 부모에게 용돈 줄 돈이 없어. 물론 아주 극한 상황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거 외에는요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핑계로 부모 공경할 수 기피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사악한 행위고 그것은 외식이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를 10으로 볼 때 노인들이 부모가 찾아오면 행복지수가 10으로 볼 때 얼마 정도 될까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주고 부모에게 전화하면요 행복지수가 2 정도 된답니다. 근데 부모에게 용돈을 주면 행복지수가 얼마 정도 되냐? 10 가운데서 7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역시 용돈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런데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돈 돌라 소리 절대로 못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묻지 말고 줘야 됩니다. 묻지 말고 주세요 여러분. 요사이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식은 짐이고 멀리 있는 자식은 남이다. 돈을 조금 주면 졸려서 죽고 전혀 주지 아니하면 맞아서 죽고 다 주면 굶어서 죽는다. 물론 잔병에 효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잔병에 효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칠곡 석정면에서 어떤 그 모텔인 것 같아요. 이 두 부부가 그 남편은 폐암 말기입니다. 60이 조금 넘었고요. 부인은 50이 좀 넘었는데 위암 2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부인은 사람들의 발견되어서 병원에 실려가서 그저 의식만 회복했습니다. 그 유서 내용을 보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 물론 그 방법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더 부담을 줬죠. 그렇지만 그 부모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내면의 고통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면 부모, 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했겠는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능력 있고 은혜를 줄만 할 때 공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제 노동력이 떨어졌어요.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그럼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나이 들었으면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이 시대가 점점 이기적인 시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이 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장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요, 부모 부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적 필요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부모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는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예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큰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마치 그것은 지옥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서 누가 보면 나는 그와 같은 부자와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고 지옥을 믿으시고 영원 하늘나라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부모 공경은요, 주님이 본을 끼치셨습니다. 주님은요,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그들은 말은 하고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짐은 지우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내가 본을 끼치려 하여 너에게 행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때가 주님이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10대입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나무 자르는 일, 대패날 가는 일, 물길로 오는 일, 사소한 심부름. 예수님도 맏아들이었죠. 맏아들로서 여러 가지 동생들과 함께 그 부모를 잘 공경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와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다. 어쩌면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여러 동생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에 내다보시면서 여자여 내 아들이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슬픔에 젖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했잖아요. 마지막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점점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방치되는 부모가 늘어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 핑계로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본을 끼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경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경해 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공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우리 부모를 살아계실 동안 잘 공경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